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는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사사시대를 살았던 한 어려운 바닥까지 내려갔던 한 가정이 다 회복이 돼서 참 멋진 그런 회복을 이루는 한 가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사를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의 끝은 매우 심상치 않게 끝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계보를 제시함으로, 족보를 제시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족보가 이렇게 나올 때는 매우 긴장을 하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요. 왜냐하면 족보를 성경이 제시할 때는 이제 새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역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렇게 암시할 때에 족보를 이렇게 들고 나오곤 하지요. 근데 룻기가 끝나면서 이 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다윗으로 끝나는 다윗의 족보를 거기다 붙여놓으면서 룻기를 매듭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이 베레스의 족보가 그냥 보통 족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정점이 다윗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은 룻기가 이제 단순히 하나의 한 가정의 문제를 다룬 가정사를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라는 암시를 이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족보의 정점이 다윗을 향하여 있습니다. 다윗 하면 누구나 다 떠올리는 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위가 이어져서 다윗의 위로 온다는 메시아가 임하는 메시아 왕국을 누구나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보았듯이 이 룻기의 처음 시작은 이와는 판이한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룻기에 시작하는 첫 단어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사사시대였다. 이 말이죠. 사사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왕이 이미 있었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각 제 속에 좋은 대로 사는 시대였다. 제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취향을 따라 개인적인 호불호를 따라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각각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세상이었다. 이것이 룻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 2년이거나 아니면 다 괜찮은데 거의 몇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됐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제 속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가 모든 사람이 이 동네만이 아니라 이 동네의 몇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사는 전부가 각각 제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제 소견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다. 그것이 1년, 2년 잠깐 어려운 위기가 닥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절이
350년 넘어서 40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시대를 지금 역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언젠가 왕국이 세워진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나라가 세워진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왕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역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책을 잠깐 보니까 그 외정 때 그 친일로 돌아서고 그래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가장 많이 늘어난 때가 30년 지나면서부터라 그러더라고요. 1939년부터 43년 이 어간에 친일로 돌아서고 민족 반역 행위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그때 부쩍 늘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30년 세월이 됐는데 별 진전이 없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독립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나라를 차릴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갖거나 그것에 여전히 미련을 갖는 것이 어렵게 판단된, 그래서 포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근데 30년이 아니라 300년이 넘어가고 350년이 넘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시대가, 그 역사가, 그 족속들이 대를 이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역사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다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시대 풍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살아야 생존할 수 있고, 역사는 이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시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300년, 350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른 다음에 보니까 룻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단어는 무엇인가? 다윗이다. 다윗이라는 말로 본문은 무엇을 분명히 못 받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섰다. 그것도 보통 왕국이 아니고 메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번창케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이렇게 서 있다라는 선언을 함으로 룻기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역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왕국이 세워질 소망은 없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거기에 맞춰서 그 시대의 풍조에, 그 시대의 정신에, 그 역사의 흐름에, 그 현실에 맞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다 받아들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오셨다는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왕국은 없다. 이대로 가는 밖에 없고 이것이 대세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그때에도 여전히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을 향해요, 하나님이 목적 삼으신 곳을 향하여 역사는 진행해 오고 있었다.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다 하는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떠한가, 역사가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고, 역사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지금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완성을 향하여 역사는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룻기는 이렇게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정말 망할 대로 망하고 그 현실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이 든 과부 한 사람, 그리고 젊어서 남편 잃고 아무것도 가질 것 없이 그냥 시어머니 쫓아와서 있는 이방인 여자 한 사람, 그리고 이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인내를 행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의 손에 이거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애를 반영하면서 그냥 한 구석에서 지주로 살아갔던 한 남자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풍조와 시대 사조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풍토와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보면 그야말로 눈꽃만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이러한 미물처럼 보일, 아브라함의 말대로 하면 티끌과 먼지처럼 여겨질 만한 그 시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진행하셨고 드디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다윗으로 대표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내고야 말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온 세상이 일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하나님 하나 붙잡고 모두가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야 이 시대는 살아남는다고 그걸 따라 살고 있을 때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쫓아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마치 큰 폭포를 미꾸라지 한 마리가 거역하듯이 그 시대의 강력한 흐름을 거역하면서 거스리면서 살고 있는, 그러나 누가 보아도 아무런 영향력 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바보처럼 살다가 말아버릴 것 같아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네가 보는 현실이, 네가 보는 역사가, 네가 겪는 너의 개인적인 삶의 여건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네가 거역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암벽 같은 곳에 네가 부딪혀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분이요, 역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향하여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며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이 역사를 진행하는 이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의 의도한 대로 그 완성을 향하여 여전히 역사를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이 하나님을 붙쫓아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배짱을 주고,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이 역사가 부딪혀 있는 상황이, 대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 현실을 오히려 이제는 여유롭게 걸머지고 오히려 살아내고 견뎌내면서 괜찮은
괜찮은 듯이 그 큰 흐름을 혼자서라도 거스리고 거역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되고 담대함과 배짱을 갖고 괜찮은 듯이 그 힘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역사가 소용돌이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역사 한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며 살았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에 가면 우리는 그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구약성경 130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찬란한 본문입니다. 하박국이 나는 즐거워하며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고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이것들은 사는 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사는 데는 지장 없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17절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생존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고 여전히 나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7절 같이 아무것도 없어서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왜 닥쳤는가? 갑자기 무슨 100년 만에 200년 만에 기근이 오고 갑자기 무슨 구제기 퍼져서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는가? 역사가 뒤집어져서 난리가 나서 그렇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이건 한 개인이 당한 일이 아니고 어떤 한 족속이 당한 일이 아니라 온 민족이 당한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역사가 닥쳤는지 16절에 보면 그 현실이 그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려서 말이 안 만들어지고 또 내 뼈가 썩어서 내려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해서 떨리는지 몸이 발바닥에 한 곳에 붙어있지를 않고 막 흔들려서 안정되게 서 있을 수가 없을 상황. 역사의 현실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닥쳐서 한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지금 이 고통에 직면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민족이 두려워 떨며 혹은 뭐 가서 죽든지 난리를 칠 그때에도 하박국은 나는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역사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역사가 이렇게 변해도 이렇게 뒤집어져도 나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고 나는 여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선언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박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2장에 있지요. 하박국은 역사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한참을 하소연하며 대들며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시간을 기다리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결국 도달하는 결론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 결론이 2장 14절이었지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응답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이르게 되는 결론이 무엇인가를 얻은 첫 결론이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 무슨 말인가? 역사는 어디로 진행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으로 역사는 가고야 만다 하는, 역사는 어디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두 번째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2장 마지막 절 20절이지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앞의 것이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진행하는가와 관련한 역사관이었다면, 이거는 역사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 확인이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은 갈대아가 역사를 다스리는 것 같고 갈대아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 것뿐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었습니다.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완성을 향하여 역사는 진행하고 있다. 역사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 확신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역사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생각만 해도 자연인으로서는 입술이 떨려서 말이 안 만들어지고 몸이 떨려서 발이 안 디뎌지는, 뼈가 썩어 내려앉는 것 같은, 간이 흔들려서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두려울 만한 역사의 소용돌이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시면 역사의 소용돌이만이 아니라 교회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왜 염려하지 않으며 안심할 수 있는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시대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양와 있다가 어느 주일날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하루에 3,000명도 들어오고 5,000명도 들어오고 이제 교회가 역사를 뒤집을 것처럼 막 부흥됐었는데 갑자기 핍박이 몰아닥치면서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됐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고 배교자가 수없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혼자 귀양을 가서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교회들이 계속 핍박을 받고 있고 핍박을 못 견뎌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우리와 함께 신앙운동을 했던 그 교회 누구누구 이 사람도 배교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와 함께 힘이 되었던 그 사람도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배교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오는 그 상황입니다. 이제 교회는 역사는 이것으로 끝인가? 이렇게 핍박이 심하고 이렇게 큰 환란의 문제에 부딪혀서 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고 교인이 없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아마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착각한 것인지 모른다. 교회는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편만할 만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납작 엎드러져서 내가 죽은 자같이 됐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 어깨에 얹고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본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금촛대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석을 바로 또 해주십니다. 다른 말 못하도록 예수님이 직접 주석을 하셨습니다. 내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고 7금촛대 사이를 내가 거닐고 있는 것이 네가 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는 7별은 무엇인가? 이것은 7교회의 사자들. 내가 거닐고 있는 7촛대는 무엇인가? 이것은 7교회다. 네가 본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너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 1절에 가면 에베소 교회에 첫 편지를 보내는데 첫 편지에 보내는 예수님 소개가 바로 그래서 그것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교회가 이런 도전을 받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더 이상 교회의 역사는 진전이 없고 이것으로 끝이고 이제 교회는 이것으로 망하고 없다. 그렇게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선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7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있고 7교회 사이를 내가 거닐고 있다. 그러므로 네가 보기에, 네가 느끼기에, 네가 직면하고 네가 경험하고 있는 너의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비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신다는 확실한 확인을 주님이 이렇게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천사들처럼 흰옷 입은 사람들처럼 땅에서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망해버린 현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기뻐할 이유를 가졌던 하박국처럼 우리는 여전히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교회로 말미암아 부를 노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능력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만 가지고 있는 비밀일 것입니다.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라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따로 아는 것이 있어서 그것과 상관없이 따로 나는 믿는 바가 있어서 여전히 그 어려움들을 우리 박영선 목사님 자주 하시는 대로 걸머지고 살아내며 견뎌내며 그러나 그것을 이를 악물고 침을 흘리며 원한을 품고 분노를 못사게 씩씩거리면서가 아니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그래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 짐을 걸머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이 신비한 삶을 사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나 교회의 소용돌이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23장에 가면 우리는 욥의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욥이 어떠한 처절한 상황까지 내려갔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이 지금 간곡히 또 정말 간절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갈 수 있을까? 4절에서는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며 변론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가?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어떤 탄식으로도 어떤 원망으로도 어떤 신음소리로도 내가 받고 있는 이 현실의 이 재앙을, 내가 받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을 감소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거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서 결국 얻는 확인은 무엇이고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이 8절 그리고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경험하거나 확인할 어떤 실마리도 내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징조나 실마리도 아무것도 내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역사의 소용돌이도 아니고 교회가 직면한 현실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당하는 인생의 한 국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내리는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을 우리가 룻기에서 확인한, 룻기에서 제가 드린 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아마 이 말일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어디에서도 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를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두고 하나님 존재가 있다는 것마저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에서 간섭하고 계시고 룻기의 말대로 하면 섭리하고 계시고 내 인생은 내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내 인생의 역사는 내 인생은 진행하고 있다. 그 선언인 것입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한 걸음 내세울 앞길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거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걸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내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끝장이 날지 나는 모르겠다. 현실로 볼 때는.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거 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지금 이 역사는, 지금 내 인생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없는 이 내 현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내 이 삶의 현장을 그냥 살아내고 간다. 견디며 간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처절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의 현재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종국적인 역사의 주관을, 역사의 다스림과 인도를 확고하게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간혹 당하는 현실의 어떠함에 좌우되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그냥 한 걸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하면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로 살 수 있게 하는 비밀일 것입니다. 욥과 그의 아내의 차이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인내심의 차이도 아니고 비관적인가 낙천적인가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초반전에 욥이 닥치는 재난들을 보고 우리 속 시원하게 그냥 속이라도 시원하게 할 소리 다 해퍼버리고 끝내버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퍼붓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욥의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욥을 놓고 아내를 놓고 욥은 그랬습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하나의 말과 같다.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욥의 아내는 욥이 정말 꽉꽉 막히고 답답한 인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의 아내가 참 불쌍하고 안 되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였는가? 욥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하박국도 알고 있고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의도한 곳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을 향하여 끌고 가고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온 세상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 하나라도 그 큰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며 거역하며 이 비밀을 아는 자로 그 길을 살아내며 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룻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전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그래도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 350년이 아니라 3500년이 이대로 지나가도 결국 역사는 결국 우리는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성에 이루어야 만다 하는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역사가 어떻게 곤두박질치고 나의 현실이 어떻게 버거워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우리의 역사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답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아는 자답게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부를 노래가 있고 나는 여전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외치며 여유 있는 인생을, 그리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인생을, 그리고 멀리 보는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